지난 주일이 종려 주일이었습니다. 바로 종려 주일은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바로 그 날이 종려 주일입니다. 그리고 종려 주일 그 다음 날부터가 일주일을 고난주간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고난주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에 화요일 날, 바로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지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곧 며칠이 지나면 십자가에서 죽게 됩니다. 죽음을 앞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라고 말하며 그들을 강하게 비판하십니다. 이 마태복음 23장에 바리새인들을 향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과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마태복음 23장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한 화 있을진저 라는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 비판하신 것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교만함, 회개하지 않는 그들의 강팍한 마음을 비판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가르치는 것과 그들의 삶이 달랐습니다. 가르치는 것과 다르게 그들의 삶은 힘과 쾌락을 쫓아가는 세상의 질서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힘과 쾌락을 추구하는 그들의 삶이 계속되면서 그들의 마음은 살찌게 되었고 그들의 눈은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바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눈멀었다, 맹인이다라는 것을 도저히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형식적으로 반복적으로 행하는 종교 행위를 통하여 그들은 아무런 문제 없다, 자기 자신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반복적으로 드리는 11조를 통하여 그들 마음에 탐욕이 가득하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비판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다시 한번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또 비판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을 바로 그릇, 잔과 대접의 그릇으로 비유하시면서 다시 한번 바리새인들의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비판하십니다. 그들의 겉은 깨끗하다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7장 3절과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비슷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7장에서는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들의 정결을 위하여
그들의 부정하지 않기를 위하여 얼마나 조심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그릇을 깨끗한 장과 대접을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주실 때 사람의 부정함과 거룩함은 접촉을 통하여 전파된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러운 것이, 부정한 것이 그들 안으로, 그들의 몸속으로 들어오지 않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깨끗하게 그릇을 잘 씻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들의 바리새인들의 겉은 깨끗한데 그릇의 안쪽은 더럽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그릇이 깨끗했기 때문에, 겉에가 깨끗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마음이 죄와 더러움으로 가득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어떤 바리새인들은 음료수를 먹을 때 항상 헝겊으로 음료수를 걸러서 먹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그들은 부정한 것이 자기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꺼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헝겊으로 깨끗하게 걸러낸 음료수를 더러운 오물이 가득한 컵에 담아서 먹고 있다라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외식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그들의 마음, 그들의 안이 이렇게 오물로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오늘 마태복음 23장 25절은 두 단어로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의 상태를 표현합니다. 바로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마음의 상태를 탐욕과 방탕이다라고 두 단어로 말했습니다. 이 탐욕이라는 단어는 빼앗다, 강탈하다 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 명사가 강탈, 약탈, 폭력, 탐욕 이러한 뜻으로 사용됩니다. 자기의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강제로라도 빼앗아서 취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방탕이다라는 말은 능력이라는 말과 없다라는 접두사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능력이 없다, 절제하지 않는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방탕이란 말은 자기의 속에 있는 마음에서 원하는 것을 그대로 다 행하는 상태, 그래서 사치하는 상태, 방탕하는 상태, 방종하는 상태, 절제하지 못하는 상태, 이기심이 가득한 상태를 방탕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이 바리새인들은 겉은 깨끗한 것 같은데 그들의 마음이 바로 이 탐욕과 방탕으로, 탐욕과 무절제로, 사치로, 쾌락으로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탐욕과 방탕의 구체적인 모습을 저희가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화이스진저라는 말을 7번, 8번 계속 반복함을 통하여 지금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이사야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장, 이사야 10장, 이사야의 배경 속에서 이 방탕과 탐욕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8절입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그리고 이사야 10장 1절과 2절입니다. 불우한 법령을 만들며 불우한 말을 기록하여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의 탐욕이 끝이 없습니다. 토지에 토지를 더하고 가옥에 가옥을 더해서 마치 혼자 사는 것처럼 이웃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 재물과 이 토지를 자기 자신을 위하여 쌓아둡니다. 그들은 심지어 악한 것을 선하다 하고 선한 것을 악하다 하며 뇌물을 받아가면서도 판결을 불허하게 하면서까지 빼앗습니다. 그들은 법령을 새로 만들어서라도 분명히 성경에서는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라고 했는데 그들의 재산마저 자기가 빼앗습니다. 약탈합니다. 강탈합니다. 그들의 탐욕은 실질적으로 끝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방종, 그들의 방탕, 그들의 쾌락도 역시 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장 11절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한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사야 5장 22절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리고 이사야 3장 16절부터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악의적거리며 걸으며 발로도 쟁쟁하는 소리를 낸다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의 장식한 발목 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 고리와 팔목 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합과 호신무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이사야 시대에 유대 지도자들의 사치는 끝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쾌락은, 그들의 음란함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원하는 것을 다 그대로 허용했습니다. 힘과 쾌락을 쫓아가던 그들의 삶에는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사야의 배경 속에서 오늘 바리새인들을 향한 비판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 역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마태복음 15장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입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비판하면서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바로 이 바리새인들 역시 유대 지도자들 역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역시 그들의 마음이 힘과 쾌락을 추구하는 것으로 가득 찼습니다. 다른 사람들 것을 빼앗아라도 도둑질해서라도 거짓말을 해서라도 살인을 해서라도 다 내 것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쾌락은 끝이 없습니다. 간음과 음란함과 그들의 마음에서 원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방종하고 방탕하고 무절제한 삶을 살았다. 그것이 바로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세상의 힘과 권력과 명예를 향한 욕망이 가득함을,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쾌락을 절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내버려두는, 부추기는 이러한 힘과 쾌락을 추구하는 세상의 질서가, 죄성이 가득하다라고 예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머물지 않고 십자가를 지기 며칠 전에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의 마음속에 죄악이 가득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이 탐욕과
쾌락이 가득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로 안을 깨끗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안은 마음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까?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라는 뜻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3장은 화 있을진저라는 말을 7번에서 8번 반복하면서 이사야뿐만이 아니라 복이 있다라고 계속해서 8번이나 말한 마태복음 5장 8복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바로 오늘 마태복음 23장 26절 깨끗하다라는 이 동사가 바로 마태복음 5장 8절에서는 이 같은 단어가 형용사로 쓰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5장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릇의 안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마태복음 5장 8절 8복에서는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마음 하면 우리의 감정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은 훨씬 더 넓은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마음은 지, 정, 의가 머무는 마음, 우리의 인격의 중심이다라고 말합니다. 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가 머무는 곳, 의지를 주장하는 곳,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는 곳, 우리의 감정이 주장되는 곳,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형성되는 곳을 마음이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의지가 머무는 곳이 마음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청결하다라는 말은 거룩하다라는 말과 다릅니다. 이 거룩하다라는 말은 제의적으로, 종교적으로, 근원적으로 우리가 깨끗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거룩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청결하다라는 말은 이 거룩하다라는 말과 다르게 도덕적으로 깨끗하다라는 말을 할 때 이렇게 씁니다. 청결하다. 바로 우리의 생각이 도덕적으로 깨끗하다. 우리의 감정이 도덕적으로 깨끗하다. 이런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의지를 통하여 행동으로 드러나는데 우리의 행동이 도덕적으로 깨끗하다라는 것을 말할 때 이 청결하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이 청결한 상태를, 마음이 청결한 상태를 다시 한번 찾으면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15장 19절의 말씀처럼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과 비방이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마음에서 이런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과 비방이 없는 상태, 마음속에 바로 죄의 죄성이 가득한 것이 없는 상태, 마음속에 탐욕이 없는 상태, 마음속에 쾌락에 대한 욕구가 없는 상태, 결국 마음속에 세상의 질서가 아닌, 우리의 죄성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머무는 상태. 그래서 이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말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라는 뜻도 포함합니다. 단마음을 품은 상태. 그래서 두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지 않는 상태를 청결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감정 속에, 그 결과 드러나는 우리의 행동 속에 외식함이 없는 상태, 단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상태, 이것이 마음속에만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닌, 우리의 생각 속에만, 우리의 감정 속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서 도덕적인 삶을 통하여 드러난 상태를 말합니다. 결국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말이 탐욕과 쾌락을 추구하는 말과 행동과
생각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뜻만이 드러나는 상태, 그렇게 행하는 상태를 마음이 청결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마태복음 23장 26절에서 눈먼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은 눈이 멀어서 그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죄악이 가득하다는 것조차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너희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너희 마음에서 이 탐욕과 쾌락을 다 제거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 사랑과 긍휼과 정의와 자비만이 가득하게 하라. 그리고 너희가 말한 것을 행동하지 않는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고 말한 것을 그대로 행하는 단마음을 품은 자가 되라라고 예수님은 이 명령문을 통하여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외치는 것입니다. 정말 이상합니다. 자기가 눈이 멀어서 자기 마음에 이렇게 더러운 것이 있다는 것조차, 자기 마음에 탐욕이 가득하는 것조차, 자기 마음에 쾌락이 가득하고 죄성이 가득하는 한 해서 얼마나 부정한지조차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너희의 안을 깨끗하게 하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만약에 이게 가능했다라고 하면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종교 행위, 제사, 제도를 통하여 그들의 더 거룩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죄악이 구약의 제사, 제도와 구약의 율법을 통하여 해결이 될 수 있었으면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아도 됐습니다. 제사, 제도를 통하여 종교 행위를 통하여 그들의 마음의 죄악이 씻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칠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헌신과 어떤 종교 행위를 통해서도 이 마음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 이 팔복은 누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이 팔복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의지와 윤리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도 이 마음속에 있는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복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경험하고 있는 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죄악의 문제, 마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향하여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라는 말씀은 다시 다른 말로 말하면 회개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어떠한 헌신을 통해서도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팔복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경험한 자, 하나님 앞에서 내 힘과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전적으로 필요합니다라고 간절히 회개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 그 마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한 자에게 왜 또다시 마음이 청결하라고 팔복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경험한 자, 하나님을 구주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 마음속에 있는 죄의 문제는 단번에 우리가 한꺼번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해결되지
못합니다.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의 문제, 이 탐욕의 문제, 쾌락의 문제는 끝없이 우리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제자들도 이 문제가 끝없이 계속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높아지고 많은 것을 가지고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높아지고 싶고 내가 모든 것을 취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하고 싶은 스스로가 하나님 되고 싶은 이 힘과 쾌락을 추구하는 마음, 절제하지 못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질서와 싸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제자들 역시 하나님의 자녀 역시 자기 안에 숨겨 있는 이 죄의 문제 스스로가 힘과 쾌락을 추구하면서 모든 것을 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대로 하고 내가 높아지고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하며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가 더 풍요롭고 승리하고 이런 바리새인들과 같은 마음이 계속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내 힘과 능력과 지혜로는 이 죄악의 문제, 이 탐욕의 문제, 이 높아짐의 문제, 내가 하나님 되려는 문제, 이 인정받고 싶은 이 마음, 다스리려고 하는 마음, 제압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고 하나님 내 힘과 능력과 지혜로는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다시 한번 다스려 주십시오. 라는 간절한 무릎 꿇음이 계속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 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내 마음속에 두 마음이 있어서 내가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마음과 이웃의 것을 까지 다 빼앗아서 내가 높아지려는 마음이 함께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는 이 고백이 계속되고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청결하기를 원하는 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뜻만을 행하기를 원하는 자, 우리의 생각까지, 우리의 마음까지, 우리의 감정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마음이 되기를 원하기 위하여 간절히 몸부림치는 자, 간절히 죽음을 걸고 목숨을 걸고 싸우는 자, 이렇게 몸부림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임하십니다. 하나님을 보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의한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 죄의 문제를 다스려 주실 때만 우리는 다시 우리의 죄악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통스러운 싸움은 죽을 때까지 계속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저희로 하여금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마음에는 탐욕이 쾌락이 가득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거룩하게 경건하게 반복적으로 직업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라는 이 먼저라는 말은 순서를 뜻하기도 하지만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할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의 중심이고 기준이고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이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에, 우리의 행동의 근원이 되고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더라도 결국은 내 중심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감정이 내 말을 통하여 행동을 통하여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드러난 이 죄의 문제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본문은 다시 한번 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는 자,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의 사랑을 입는 자, 그분의 능력을 입는 자가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할 수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결국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말을 통하여,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압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잘 압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우리의 행동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죄악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해결받았습니다. 매일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만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매일매일 죽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사랑하고 겸손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고난주간의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